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께서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감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40편입니다.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의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의로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 속성을 내가 잘 알아가는 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확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야, 그분을 알아야 믿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을 내가 믿는다.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을 알아야 믿죠. 저 사람이 참 진실하다. 저 사람이 내가 사귀어 보니까 믿을만 하구나.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사람 관계도.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알아야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알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닮을 수 없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닮겠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전능하겠냐고요. 근데 내가 닮을 수 없는 속성이에요. 경배와 찬양을 드릴 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닮을 수 있는 속성, 오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이건 내가 닮아야 되는 속성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성숙해 가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별거 아닌 일에 막 흔들려요. 그리고 막 별거 아닌 일에 화를 내고 자기 감정 하나를 절제하지 못해요. 이건 여러분이 오래 믿어도 그런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내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직 성숙하지 않으니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그래도 성숙해야죠. 나이가 잡수셔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드셔도요, 성숙한 어른이 돼야 아름다운 거예요. 과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익어야 맛있지 안 익은 과일은 맛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저 사람이 참 성숙하다 그러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안 성숙하다 그럼 추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성숙해야 돼요. 날마다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숙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잘 묵상하고 알으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오늘 말씀 다윗의 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윗이 악인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해요. 왕이 되기 전에는요, 날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여러분 그 고통이 이루말할 수 없지 않겠어요? 또 왕이 된 후에도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 도망을 가야 돼요. 아들이 자기를 왕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죽이려고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통들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 고통 속에 지은 시편이 오늘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알면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어떻게 보면 사울 왕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그런 얘기예요.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무슨 단어가 나와요? 보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는 분? 보존, 보호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 그 찬송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어디서나 뭐 한다고요? 지켜주신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못 지켜요. 내 감정 하나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죠 뭐. 그죠? 막 화나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딱 말씀이 생각하면, 그래, 내가 화내서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내서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없다고요. 아무것도요. 근데 화를 낸다고요. 나를 못 지킨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한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돼요. 순간순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 감정도 지킬 수 있고 내 마음도 지킬 수 있고, 또 남이 나에게 해롭게 할 때 그걸 내가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 죽음 사자라는 것이요, 어둠 속에 화살을 쏜다는 의미예요. 어둠 속에 화살을 쏘면 어디서 날라오지도 모르는데 맞고 죽지 않겠어요? 그게 죽음 사자라고요. 잘 그 의미가.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보존하소서,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2절,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매일 모여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뱀같이 그 열을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언제나 잘 보세요. 인간은 뭘로부터 죄가 시작되냐고요? 입술. 그래서 언제나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날마다 말하고 살잖아요. 근데 관계를 깨트리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도 뭘부터 시작해요? 말. 그래서 말에 대한 기도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야.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보세요. 마귀의 이제 공격 코스가 있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시키나 말씀드렸어요. 생각이 병들면 인간은 병든 인간이 돼요. 그거 잘 알잖아요. 생각부터예요. 생각이 잘못됐다 그럼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말씀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날마다 건강을 위해서 밥 먹는 거와 똑같다니까요. 날마다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해요. 날마다 말씀을 잘 먹어야 영혼이 건강해요. 안 먹고 어떻게 건강해지겠어요?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날마다 밥 먹어야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건강한 거란다. 그래서 꼭 엄마는 먹었으면 좋겠어. 예.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수저를 들고 먹이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맨 먼저 그러니까 생각을 올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 다음에요, 생각을 딱 점령하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의 진을 쳐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상 공부할 때 견고한 진에 대해서 공부하거든요. 잘못된 것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어요. 이걸 무찔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인생이 병들어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입술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딱 나오잖아요. 뱀같이 그열을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뭐가 있다고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혀에는 힘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나니. 잠언 18장 21절 말씀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다고요? 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혀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한 게 혀예요. 근데 이들은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여 그 입술 안에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여러분 살아보면 말로 상처를 주고 그러거든요. 이게 독사의 독과 같아요. 상처 입은 사람은 한결같거든요. 예. 이걸 물리쳐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언제나. 예. 예. 그래서 정말 언제나 우리 자신도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부정적인 말은 내 인생을 망쳐들게 만들어요. 안 돼, 못해, 뭐 너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언제나 말부터 시작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어요.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긍정적인 말, 은혜의 말, 덕이 되는 말을 한 훈련을 해나가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말 잘하는 훈련을 꼭 시키세요. 자꾸만. 그게 그 아이가 잘 사는 비결이에요. 악인들은 저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예,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잘하는 훈련을 자꾸 하세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4절, 여호와의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예, 나를 보호해 달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예, 호적초본에 보호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잘 보호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기르면서 부모가 잘 인격도 아름답고 부모가 성실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잘 보호하면 그 아이들은 아름답게 자라요. 근데 부모가 잘 보호하지 못하면 여러분 보호는 밥만 먹이면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보호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밥은 먹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정서적으로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예수님의 어린 신절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랑스럽게 자라거라.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에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나를 지켜주시는 분 누구? 여호와.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분 누구? 여호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내 아들 딸들이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거 참 중요해요. 나쁜 거 꼭 친구한테 배워요. 대부분 담배 피우는 애들 누구한테 배웠냐? 친구한테 배웠어요. 한결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라고 가르치겠어요? 그런 아버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 만나는 거 기도 제목이에요. 좋은 스승 만나는 거 기도 제목이에요. 예. 또 하나, 여러분 좋은 책을 만나는 거 복이에요. 좋은 책을 읽게 해야 돼요. 자꾸만. 예. 언제나 나와 함께 하는 건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은 내가 읽고자 하면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 책을 읽어야 정신적으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정신을 가졌느냐가 그 사람 인생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책에서 오는 거예요. 책 중에 책은 말할 것도 없이 성경. 예, 성경을 읽기를 싫어하면 다른 책을 사다 주란 말이에요. 우리 도서관에 좋은 책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빌려가도 되신다고요. 예. 저기 여기 대전 여기 도서관 여기 가까이 있잖아요. 나 깜짝 놀랐어요. 예, 우리 나엘이가 거기를 놀러 간다고 가더라고요. 근데 가봤더니요, 이렇게 도서관을 잘 지어놨는데 예, 사람들이 안 온다고 제가 그랬어요. 예. 우리 안나가 그러대요. 아마 우리 동네에 이거 있으면 아주 박실박실할 거라고 사람들이.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이 동네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저렇게 좋은 도서관을 줘놨는데도 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책 안 읽는다는 얘기예요. 책을 안 읽으면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아이들 책 읽히세요. 좋은 책. 예.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계속 내잖아요. 그 좋은 책들이에요. 제가 다 읽어보고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라고요. 사서 애들 그 책상 위에 올려두라고요. 여러분이 부모가 좀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책을 사다 책상 위에 놔주라고요. 이거 한번 읽어봐. 그럼 여러분도 읽잖아요. 그러면서 정신무장하는 거예요. 예, 정신무장한다고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여기 책 이번엔 3권을 냈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고도원 정신 잠깐 멈춤. 예. 제가 이제 마치고 예를 들면 가시는 이제 목사님과 또 간사들에게 제가 이 책 사줘요. 고도원 정신. 내가 읽어보니까 정말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겼는가를 쫙 써놓았어요.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여러분 책이 영원한 친구예요. 저는 그걸 평생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어려울 때마다 저는 책으로 이겼어요. 서점에 가서 정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나를 찾아요. 그럼 거기 있어요. 꼭 있어요. 그 책을 놔서 읽으면 위로가 돼요. 아, 이 사람은 이 어려움을 이렇게 이겼구나. 그게 나에게 힘이 돼요. 예. 그리고 나도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그러면 이기게 되대요.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돼요. 그게 정신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책 제목이 고도원 정신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절벽에도 길이 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제가 그거까지 써줬어요 여기 주보에.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달에 아이들에게 한 권이라도 꼭 이렇게 읽도록 도와주세요. 그러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 책 읽고 이기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 결정난다니까요. 특별히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요. 제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지금 지혜를 자꾸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이겼다고.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혜라고요, 지혜.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이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지금 듣게 하는 거예요. 요새는 인터넷도 좋고 그러니까 집에서 다 신청하면 집까지 책 배달해 주잖아요. 여러분이 안 가도. 근데 여러분 책 선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책이 막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잖아요. 하루에 몇십 권씩. 그러니까 제가 좋은 책을 선택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책 꼭 읽어보시라고. 읽어보시면 큰 자녀들에게 힘이 되고 당신들에게 힘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악한 손에서도 빠지게 않게 하시고 포악한 자에게도 벗어나게 하시고 나의 걸음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이렇게 언제나 어려움이 있어요. 교만한 자가 함정을 파요. 그러니까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6절,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귀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언제나 기도할 때 중요한 거, 나의 하나님이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뭐 한다고요? 귀를 기울이는 거, 믿고 기도하는 거야. 예.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요. 대화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내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의식하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도는 대화하는 거라고요. 나 혼자 외치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좀 들게 기도해야 되겠죠? 아무렇게나 합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그게 무슨 대화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과도 대화할 때 상대방을 생각하고 대화하잖아요. 아무렇게나 하면 그 대화가 됩니까? 하나님과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이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인간 간에도 그렇게 대화하는데 그렇지 않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돼요. 저 사람은 소통이 안 되니까 대화 안 해.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7절,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의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계세요. 우리를 어려운 중에도 건져주시는 분. 건져주세요. 구원의 능력이 있는 분.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잖아요. 근데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는, 내 머리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에서 주님이 죽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8절, 여호와의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아나이다.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토하세요. 여러분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악을 악으로 갚아요. 그거보다 더 넘치게 갚는 것이 인간의 악함이에요. 보복한단 말이에요. 보복. 그게 인간의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 죽일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안 죽였겠어요? 나 같으면 죽였을 것 같아요. 날마다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죽일 기회가 2번이나 뚜렷하게 있었어요. 그냥 콱 찔르면 죽는 거예요. 동굴에 다윗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와서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대변을 놓고 있는 거예요. 찔르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또 적지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고 있어요. 찔르면 죽거든요. 그런데 안 죽였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다윗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처리한다고 믿었어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상한 일만 당해도요 죽이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요. 저 인간 죽이고 싶어. 마음으로 그런 걸 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근데 다윗이 기가 막히게 영성의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보세요.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그 기도예요. 하나님이 처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요. 그게 성경에 써 있다고요. 정확하게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믿으세요. 그게 중요해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예, 속상한 일이 있어요. 오해받는 일도 있고요. 세상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수들을 처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다윗은 걸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19절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들이 뱀같이 그 열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이건 우리에게도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입술의 재난이라고 써 있어요. 말 잘하시라고. 말 잘하시라고. 그러니까 언제나 그래서 긍정의 말을 하라고. 아이들에게도요. 못만 당하고 말 안 들고 그럴 때 있죠. 그렇지만 꼭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엄마는 네가 잘 될 걸 믿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언제나. 마음에 안 들 때도, 말 안 들 때도. 왜? 입술대로 말대로 되니까.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말 잘하셔야 돼요. 언제나 긍정의 말, 은혜의 말, 덕이 되는 말, 사랑의 말, 말 잘하는 훈련을 자꾸 하세요. 여러 번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무슨 기도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잘 보게 하소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이 눈부터 들어와요. 언제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고 손아귀 따먹는단 말이에요. 다윗이 결정적인 실수. 우리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고 데려다가 간음하고 그 남편 그거 감추기 위하여 살인하고. 보세요. 죄는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잘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소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잘 듣게 하시옵소서. 잘 들어야 돼요. 귀가 두 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 사람의 말 잘 듣는 거. 사람 말에 잘 듣는 것은 어디까지? 공감적 경청.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들을 줄 아셔야 돼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으로는 어떤가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공감적 경청을 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잘 말하게 하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잘 보게 하시옵소서. 잘 듣게 하시옵소서. 잘 말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그 생각을 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재난 무서운 거예요, 이거. 10절.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저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억울한 일, 힘든 일 주님 앞에 얘기하시면 돼요. 11절.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하나님 저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2절. 내가 알거니와, 이건 이제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변호해 주시는 분. 괜찮아. 내가 변호해 줄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이 변호해 주지 않겠어요? 고난 당할 때 변호해 주신다고요. 그래서요, 이번 주 찬송 드렸어요. 뭐라고 찬송 드렸어요? 이번 주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그 찬송 부르면서 이번 주에 우는 사람 많았어요. 고난이 있잖아요. 가정에 암 환자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고난이 오나? 그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울더라고요. 고난이 꽃이 되고 고난이 별이 되게 하소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위로받으라고 그 찬송. 제가 앞에 그 찬송은 제가 선택하는 찬송이에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이번 주도 한 번 더 부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제목 나온 거야. 정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세요. 하나님, 세상에요 정의가 없어서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마지막 13절,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뭐라고요? 살리이다. 산다고 써 있어요 지금요. 정직한 것이 사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어떤 의인을 얘기하냐면 완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게 의인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에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사세요. 그게 의인의 길을 가는 길이에요. 그 사람은 주의 이름이 감사해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네.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네. 주님이 나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셨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자들이 언제나 주님 앞에서 살리이다. 주님 앞에서 살아야만 정직하게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어김없이 거짓말을 시켜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속이고 과장하고,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애들 놀아도요, 교회 와서 놀으면 돼요. 예배 안 빠지면 돼요. 여러분, 그걸 제일 중요시 여기세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주일 성수 잘하는 거. 그래야 정직하게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일을 잘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교회에 그래도 안 빠지고 나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아도 어디 와서 놀아라? 교회 와서 놀아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오늘도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끼고 기뻐하심을 확신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악인의 계획과 폭력이 힘을 잃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어떠한 형편에서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이 새벽 미명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할 때 진실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리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이 시간 진실로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